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우리 죄마의 은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절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이라는 말은 진흙으로 만든 별 볼품 없는 도자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배는 좀 멋진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그림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명품 시계를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서 선물하거나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보배와 질그릇, 이 조합이 아주 어울리지 않는데 성경에 이런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하면 아주 인자한 모습의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1세기에 성경을 처음 대하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아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1세기 무렵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더럽고 추한, 아무도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1세기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목자는 양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치다가 배고프면 잡아먹기도 하고 용돈이 떨어지면 팔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런 게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였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하면 그냥 고개를 외면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남쪽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는 피해서 삥 돌아다녔다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인 하면 더럽고 추한데 거기에 어떤 선한 것이 있겠는가 해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어요. 이 보배와 질그릇도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7절에 나오는 보배에 관한 말씀, 능력의 힘이 큰 것,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전후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보배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살리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 번째로 이 질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신데 낮아지시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은 화려한 모습도 아니고 귀한 곳으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전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참 작은 도시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천한 모습, 참으로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맞닥뜨렸던 일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또 높은 곳에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또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보면 그 필립 얀시는 이 시험의 성격을 정체성의 도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배 같은 분이라면 그런 천한 인간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 것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귀한 보배라면 질그릇에 담겨서는 안 되고 멋진 독이 아름다운 포장에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와서 할 모든 일이 훨씬 더 쉽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유혹과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유혹 혹은 도전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님은 멋진 그릇이기를 부인하시고 거절하시고 그냥 진흙 같은 도기에 머물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깨져야 할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볼품없고 연약한 질그릇처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오랫동안 기독교 성화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 그러면 아주 멋있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생긴 남성,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늘 하얀 가운에 빨간 띠를 두르신 아마 그런 모습을 상상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주님은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성경에도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풍채도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시작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붙들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자들에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서 그 뺨에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도무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가서 붙잡고 사인을 주는 그 사람을 잡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 중에 하나처럼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냥 질그릇처럼 오셨던 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은 출신 성분이나 당시의 지위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금수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갈릴리 촌에서 어부하던 분, 또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세리였던 분, 또 사회에서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 모두가 보면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마음에 보배를 담았던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의 마지막은 다 깨어져서 그 보배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조금은 예외적인 인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출신도 귀한 집안이었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또 유대에서도 아주 관원의 자리에 올랐던, 집은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질그릇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은 바울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멋진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결국은 깨어짐으로 자신의 속에 있던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우리가 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질그릇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윤기도 없고 그냥 뭔가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은 나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뭔가 있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다 그냥 질그릇이었어요. 똑같은 머리 깎고 같은 교복 입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질그릇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면서부터 질그릇의 색깔과 무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중년쯤 되니까 어떤 이는 고위 관료가 되기도 하고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비즈니스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다 다시 질그릇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냥 나누는 대화가 오늘 얼마큼 걸었다, 무슨 약을 먹는다. 제가 죄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친구들은 걔 왜 그랬대. 근데 지금은 다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만나고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평생 멋있게 칠하고 유약을 바르고 윤을 내고 광을 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 좀 해주시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긴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입니다.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우리는 참 귀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겉을 멋있게 칠하고 광을 냈어도 아무것도 없다면 인생의 마지막은 그냥 공허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릇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아무리 비교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가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가. 나를 살리고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과 9절에는 이 질그릇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버림받고, 이런 것이 질그릇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그릇에 멋있는 그림으로 물감을 칠하고 광을 냈을 때는 아무도 바울을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젊은 부자 관원이 바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 거의 있기가 어렵거든요. 젊으면서 부자이고 관원의 자리에 오른 사람. 그랬는데 그가 나는 이제 질그릇입니다 라고 선포한 후부터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다 당했어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본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7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7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동사는 문법적으로 다 수동태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동태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우리를 빚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빚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찾아서 넣은 게 아니고 주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그 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동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익숙했던 생활 방식,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 이 세상의 것, 그거는 내가 버려야 합니다. 그거는 버려주지 않으세요. 다른 것들은 다 수동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처음 제정하셨던 그 저녁에 있던 일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손에 들렸던 떡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 주님의 손에 들렸던 떡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 손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떼어졌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전적으로 수동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 아들로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깨지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주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전적으로 수동태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와 같은 복음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다가 어느 때인가 깨어지는 그리고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15기는 지난 5월 첫 2주에 우리 튀르키예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먼저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음식이었습니다. 튀르키예 명물 중에 항아리 케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항아리 케밥 드셔보셨나요? 못 들어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도자기에 그러니까 멋진 도자기가 아니고 질그릇 같은 토기에 여러 가지 식재료와 양념을 넣고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화덕에다 구워요. 그래서 이 도자기는 아주 불같은 시험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한 고객의 식탁 위에 그 도자기가 올라옵니다. 그냥 모양만 보면 그냥 벌건 도자기예요. 그 이 안에 뭐가 선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품을 정도로. 그런데 웨이터가 망치를 들고 옵니다. 그 도자기를 깨트려요. 그럼 그 안에서 정말 맛있게 조리된 음식이 나옵니다. 저는 그 항아리 케밥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볼품없는 도자기 속에 많은 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그 마지막은 깨어질 때 정말 아름다운 것 드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항아리 케밥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죠. 항아리 케밥이십니다. 이 항아리 케밥의 백미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요리가 되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깨어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깨어져야 하나? 첫째는 전적인 순종함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단기 선교 가서 두 번째 주에 동남쪽에 있는 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주말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겪던 지진 피해를 겪던 때에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지도자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그 마을 회관을 개방하고 우리 남자 후보생들은 거기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일날 양을 잡아서 마을 주민들을 초청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어느 한 분은 결신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 양을 잡는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보았습니다. 정말 덩치가 큰 양이에요. 뿔도 엄청 큰데 그 양을 잡아서 그 마을 지도자가 정말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목을 더듬더니 동맥을 찌른 것 같아요. 피를 쏟으면서도 비명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있어요. 다만 다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너무나 아팠는지 다리를 몇 번 이렇게 부르르 떨고 그게 다였어요. 그 조용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양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비유한 그 모습이었죠. 도살장에 끌려간 양,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 양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질 때는 완전히 팍싹 깨져야 합니다. 멋지게 깨진다고 모양을 내면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아리 케밥을 이렇게 부수는데 날카로운 쪼가리들이 계속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정말 가루가 되듯이 부서질 때, 완전히 부서질 때 그 깨어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깨어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 깨어집니다. 한번 깨어져서 멋있게 사용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시 부서진 조각들을 녹이고 부수고 다시 빚으세요. 우리를 어딘가로 또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 또 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감추었던 빛이 세상에 드러나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다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인사드린 15기 후보생들은 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입니다. 저는 훈련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후보생들을 빚어가시는 모습이에요. 질그릇으로 빚어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 보배를 담으시고 때로는 화덕에 올려놓은 것처럼 구워가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 항아리들이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을 언젠가는 깨뜨리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그리고 김광식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꿈은 순교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주님이 부르실 때 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진흙 같은 저희를 택하셔서 질그릇으로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언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